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8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의한 고난에 정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하다는 말에 아니 불자에 오를 외자잖아요. 옳지 못한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모든 이치에서 볼 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두고 말할 때 도리에 어긋나고 의리에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 베드로서 강론을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이 베드로서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흡사하다 하는 느낌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참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몇천 년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에도 이런 분위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의 세 가지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첫째 하나는 내가 속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체제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체제가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체제가 독선적인 체제가 있고요. 자유민주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체제는 일단 괜찮아요. 두 번째는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좀 좋은 모습으로 단일화되고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그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극한 대립 현상으로 이제 양분화된다든가 이전 투구 현상으로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때 그 속에서 자연히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오늘 여기 언급한 대로 불의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세 번째 정치체제입니다.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게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다수체제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 자행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참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니까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대하다 하는 말을 썼는데요. 발을 정자에다가 큰 대자입니다. 바로 당당하라. 우리가 불의한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움츠리거나 당황하거나 또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그런 엄폐성이라든지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정대하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우선 한번 이념 볼까요? 세속 사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형편들에 의해서 많은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곤란. 괴로울 곤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 점점 어려운 현실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면 정말 참기 쉽지 않아. 어떨 때는 모욕적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게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접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가중이 되면 마음이 곤혹스러워요. 그런 처지에 이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한 체제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권력의 모습이 옳은 모습으로 정당하게 순순하지 못할 때 제대로 살려고 하는 참 성도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왜 그러냐? 이유를 볼게요. 이는 기본적으로 성도들 경우에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에 비해서 모든 분위기나 끈은 자꾸 마주쳐. 충돌하는 현상으로서 이게 이제 서로 주장하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좀 더 힘이 있는 집단에서 자연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치고 들어온다고 할까요? 대척 관계 이루어져요. 저들의 이세, 이음이자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세세자는요, 예, 맹렬하다. 이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의미 있는 말인데, 이하란 말을 썼어요. 그 뒤에 있는 한문은요, 노할 혁자를 이하로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아까 언급했던 아니 불자를 불자로도 사용하고 때로는 부자로도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걸 갖다가 이하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하란 말이 이제 두 갈래 개념으로 나타나요. 공하라는 게 있어요. 공하.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초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압박하는 단계를 말할 때 공하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협파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만들어서 공격해오는 관계를 말할 때 협파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오늘날 현실이 공화도 문제지만 협파도 있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뭐냐? 직접적으로 체벌을 가해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가지고 형을 내리기도 하고 잡아두는 현상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뭐냐? 이건 사회적인 병리 현상 중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예. 자세히 잘 보시면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 하나 내릴게요. 여전히 세상을 주宰하시는 진정한 주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말다나 그들은 한때 두 때일 뿐이에요. 그 권력이 무상한 때가 오지요. 오히려 그게 치욕스러운 고난에 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신 이는 어떤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몽고 대륙에서 출발했던 징기스칸이 질풍노도처럼 엄청난 사륙을 행하면서 중국 땅을 건너서 유럽을 점령까지 했어요. 근데 그 제국이 영원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렇습니다. 예. 느부갓네살도 그랬고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한때 제국은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전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네. 자, 여기 서론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본서신의 전반부에 그 당시 서름받고 유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게 살지라도 천국 소망 갖고 성도로서 기본적인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10가지를 권고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로서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그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단원의 첫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언급한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불어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가 되는 이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멍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대처할 건지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어진 권고인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 말씀에서 예가 아니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권고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세 단락으로 우선 나누었는데요. 첫 단락은 선행함의 언이 그랬는데, 그 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내릴 수 있는 정론이란 얘기예요. 정론. 그게 뭐냐? 여기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문장을 봐서는 단순 문장인데요. 이 상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요, 온갖 불의한 일을 다 당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고 매일같이 당혹스러운 일들 앞에서 우왕좌왕해야 되는 곤고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양심적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뿐인데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나 당시 이정자들은 이들을 마치 무슨 큰 죄인 다루듯이 늘 추적을 하게 되고 계속 감시하고 이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회의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적당히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문제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큰 선언이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왜 안 헤아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수학적으로 의문이라고 그래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보세요. 1번. 세상에서 참 성도는 불의한 일들, 도리 어긋나는 거 말이에요. 불법. 요즘은 법을 단순하게 하지 않고요. 초법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압제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시 바뀌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불량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하는 모든 태도가 사납고 바르지 못한 걸 말할 때 불량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불량한 어떤 세력들이나 그 부류들이 언제나 우리가 성도들이 마주하고 살게 되잖아요. 따라서 일상에서는 조용히 사니까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모든 분위기나 모든 상황 관계를 보면 엄청난 갈등, 간격,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빈번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특정인부터 시작해서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특정인부터. 그러니까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그게 점차 무너지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2번 설명 보세요. 문제는 그러함에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 말이죠. 의문문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선하게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불의하게 불행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하나님 바로잡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할 걸 성도들이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못 박아두고 있는 구절이 바로 23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왕좌왕하고 곤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낙심치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옳게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움츠리지 마라 하는 의미를 이 13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선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선한 결과 역사는 의롭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고난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제시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예수님 산상순의 한 구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다 그 사람 것이죠. 이 산상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죠. 비록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괴롭기 거지없어.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그런 거라면 그거는 복된 거지 불행한 게 아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불행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시대에 나를 의롭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마지막 보루가, 등대가 바로 나의 칼이라는 거예요. 불빛은 어둠과 싸우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빛은 주눅들 거 없잖아요. 그래야 한 줄기 빛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서 마음에 그 세력들이 아무리 이세가 강하고 아까 말한 이화죠. 이화. 꾸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형까지 행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동이란 말을 썼는데 떠들 소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말해요. 또 다른 말은 당혹한다, 동요한다 이런 말로도 사용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내 마음의 의의 중심을 간직하면서 견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2번 설명 볼까요? 이사야 8장 12절 13절 인용한 구절로서 의인들이 말이죠. 사회적인 그런 모든 분위기나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이나 심한 박해를 받음을 두려워해서 숨거나 또 내 의를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들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질의할 수도 있고 때론 지나쳐서 질책할 수도 있어요.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거든 얼부버리지 말고 요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질문을 해올 수도 있고 때로는 흠을 잡기 위해서 공격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명확하게 내 소신을 말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우물쭈물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숨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내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중심의 의를 내 안에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하되 온유함으로 드센 마음으로 싸우듯이 하지 말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교양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조심성을 가지고 피력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역할을 하라고 나를 이 시대에 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우하거나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성도다운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성도를 하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권고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16절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양식껏 살고
법을 준수하면서 반듯하게 깨끗하게 살면 무슨 구실로 책망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저들도 양심이 있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부끄럽지. 두려운 거지. 그들이 이세가 강할 때는 마치 아나 무인처럼 말이죠. 막무가내 대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반듯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는 큰 짐이 될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선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고 복된 거다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거죠. 비굴하게 우리가 겁을 먹고 뒷걸음을 치거나 우물쭈물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도망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굴복까지 한다면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할수록 성도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반듯하고 의롭고 강해야 된다. 선한 모습이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받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지만 의롭고 선하게 양심껏 살고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반항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징치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성도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의 기세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곧 꺾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소멸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번 설명 볼까요? 그러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라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참으로 인격적이고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답변이 저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언젠가는 변화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에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 절대 소멸되는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초대 교인들도 그랬지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자,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세 번째 되지. 여기 예수님의 영광 그랬는데요.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보다 더한 자는 없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고난, 엄청난 핍박, 사회적으로 내몰림을 받은 사람이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본다면 그들은 상대할 세력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의식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수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뭔가 모욕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8절을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성도들이 선하고 살아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 그것과 비교도 안 돼.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곧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심판한 자들은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외식자들이에요. 그들이 온갖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예, 백성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그들은 뒤면에서 불의한 온갖 짓들을 다 저지르는 일에 온갖 협작꾼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사설에 의해서, 초법적인 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주님이 죽었던 명목은 그들이 만든 가공적인 죄죠. 그걸로 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죠.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죽었으나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이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죄로 죽은 죽음의 효과가 사라져 버렸죠. 예수님을 죽일 때는 분명히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주님을 처형을 했어요. 그 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불과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초보적인 것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할지라도 그 효력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성도들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일에 그 뒤따르는 무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의 의미는 참 생각해보면 그 세계가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을 통한 그 구원의 뜻이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고난이라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하시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네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번 설명, 육체로는 극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영으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불멸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되셨다. 자, 오늘 가장 큰 논쟁점은 19절 20절이에요.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오늘날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9절, 이거를 일부 교파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할 때까지 그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느냐?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야. 지옥 가서 전도했대. 지옥 강화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으니까. 주님이 지옥 가셨을까요? 주님이 왜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죄인이 가는 곳인데.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 기간을 120년으로 보거든요. 아니, 방주를 만드는데 왜 1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느냐 이거예요. 언뜻 보면 물론 그 배가 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만들 만한 큰 배긴 해요. 근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10년, 20년이면 안 되겠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
노아에게 천천히 느긋하게 배 만들어라 그렇게 기간을 준 게 아니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극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120년을 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해서 정리를 끝내야 되지만 그래도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적당히 살려고 하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심판의 잣대가 된 거죠. 잣대가 된 거예요. 그랬던 그들,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포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가 됐느냐. 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알려졌다는 뜻이지. 주님이 직접 지옥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나 영접하라고 전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21절.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하나님 말씀은 물이다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노아 시대 당시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은 심판의 물이죠. 다른 말로 그 물은 죽음이었어요. 그 물에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거는 죄로 인한 노아 홍수의 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형태가 뭐냐? 침례야. 침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침례 의식이 왜 그렇게 행했느냐?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간수례가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걸 간수례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침수례예요, 침수례. 물속에다 안전히 집어넣어 버렸어. 온몸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상징적으로는 사람이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걸 의미해요. 죄의 죽음이야. 그러나 주님은 물에서 올라오는 거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침례의식 속에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의식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 이렇게 이마에 뭐 물을 찍어준다든가 뭐 간수량을 이런 게 아닙니다. 안전히 그 몸을 물에다 담궈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의식의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날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된 거다. 그 무리 속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강구하고 있어요. 여기 4번 설명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꾸준히 가노라면 그에게는 약속된 그 나라 영원한 천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뭐 이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물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조금 몇 방울 적셔주는 거 그거는 이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는 원인은 뭐냐? 초대교회부터도 그런 갈래가 있었어요. 뭐냐 얘기냐면 나이 들어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약해서 누워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물가로 가서 침례를 의식을 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물을 떠갖고 가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교회 안에 의식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의 글자까지 바꿨어요.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천지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주 앞에서 반듯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칭치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